자,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특별히 또 4월에 이제 마지막 주일 하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아름다운 저런 봄의 계절 그렇잖아요. 이제는 겨울도 다 지나가는 것 같고 이제는 새로운 생동하는 계절이 왔는데 우리도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권고예요. 내가 너희를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지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니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였듯이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보다도 우선될 일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오늘도 회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은혜의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또 5월을 기대하며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물된 동상 같은 축복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운영하는 기업, 직장과 자녀들 위해 가장 많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입혀 주셔서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입혀 주었을까? 하나님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앞서도 강조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나를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좀 살맛 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부른 찬양처럼 좀 막 아마 천지창조 이래야 가장 잘 부른 찬송 같아. 보니까 가장 빠르게 그냥 탁탁탁탁탁탁 해가지고 막 예? 언제 끝나는지 되게 그러고 또 가장 짧게 끝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의 기록을 남길 찬양. 근데 은혜가 됐어요. 그래? 요즘에 최 집사님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오늘 본문과도 또 상통하고 또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좀 활력이 넘쳐야 돼. 너무 느리면 처져버려요. 그렇잖아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처럼 탁 털어지면 그러나 지금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가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이 말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뛰고 막 팔짝팔짝 뛰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택의 확증을 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토양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토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그렇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열매를 걷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그런 땅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은혜를 받게 되고요, 감사가 나오고 그러한 행복한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때요?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것, 왜 그럴까요? 이 관계의 부재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아도 오래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관계가 좋았다. 관계가 좋았어. 릴레이션, 스트롱 릴레이션이 좋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빨리 죽는다, 내 관계가 별로 안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주위에도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은 그 관계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인생에 살맛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하는데 왜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멀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어요. 종교 중에 그런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 있던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종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날마다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늘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러한 66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읽으며 나아갈 때마다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라 말하시는 것을 듣는 그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하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우리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 근데 이스라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애굽의 430년의 종살이 속에 있을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칼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았니? 그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광야에서 내가 은혜를 너에게 베풀지 않았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칼 같은 시험과 어려움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회복의 자리로 우리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수고와 염려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고만 좌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자가 되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지금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지금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저분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엄마야,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말도 듣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제 갈 길로 간다고 하면은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 어머니라 우리에게 말하는 가족의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왜 광야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을까? 그것은 2절에 그렇게 2절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쉼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의 칼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와왔지만은 광야길을 걸어야 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든 길이었습니까? 예악빛이 내려쬐이고 밤에는 추움이, 광야에 정말 무서움이 곁들여 있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안식하게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진정한 쉼이 여러분 주일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하지 않고 하루를 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땅에도 씨도 뿌리지 않았고 사람도 노예도 1년을 쉬게 했어요. 안식년이 되면은 쉬게 했어요. 거기다가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나면은 77에 49년 다음 50년 때는 신년으로 지켰어요. 즐거움과 기쁨의 날,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저는 언제나 이 안식년을 쉬어볼까 늘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 안식년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한번 안식년 해볼까? 47이 28 4번에 7년이 지나가는 해인데 그럼 올해를 지나가면은 내년에는 꼭 안식년을 적어도 내가 1년은 못 쉰다 할지라도 한 3, 4개월은 좀 쉬어야 되겠다. 자,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좀. 아멘도 한 번도 안 해보니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좀 쉬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한 달만 푹 쉬고 오세요. 한국에 가도 2주도 한번 쉬어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한번 언제가 재작년인가 벌써 2주 한번 쉬어보려고 갔다가 가가지고 우리 사람 아프다 그래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생고생만 하고 진료만 하고 다니다가 참 마음 아파가지고 그런 시간 보냈는데, 여러분에게 이게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쉴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들의 고민, 정말 많은 호소도 있고 탄식 소리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다른 데서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소망을 찾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그 위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슬픔과 절망, 염려, 근심, 걱정들을 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해 가신 대신에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위로하신다면서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염려와 근심과 아픔에 호소가 왜 없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다 주님께서 또 안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을 주시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나를 위로하지 못해요. 잠시 잠깐 돈은 여러분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는 있어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을 가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그렇고 유럽 땅 그렇게 잘 살고 평화스러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 물질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은 잘 사는 나라들이 자살률이 높지 못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로 편리함은 얻었지만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3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고, 4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거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700여 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싸우게 하시되, 앞서 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앞서 싸우시면서 가나안의 31 왕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 안식처가 되어야 돼. 우리가 왜 외롭고 쓸쓸합니까? 혼자 밥 먹는 거 좋아요, 싫어요? 부부가 같이 밥을 먹어야지 혼자 밥 먹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해요? 혼밥이다, 혼밥.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TV 같은 거 보면 뭐 혼술이 뭔가 했더니 혼자 술을 마시는 거. 얼마나 외로우면은 혼자 마시겠어요. 같이 하는 게 무엇인지 같이 하는 거. 야, 우리 함께 하자. 함께가 좋은 거예요. 예?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같이 동행하여 여행을 간다면은 그보다 즐거운 곳이 없어요. 그죠? 여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여행을 누구랑 갈 거냐 물어보면 누구랑 간다 그랬어요? 남편이랑 간다 그랬어요? 남편이랑 안 가. 남편이랑 갔다가는 걔네 저기 제주도에 갔다가 놓고 오면 골치 아프니까는, 예? 친구랑 가지, 친구랑. 참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에,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 가는 게 다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천국 되기를 소망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는다 해도 부부가 다투고 싸우면 그 집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지. 야,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다 멋지구나. 가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곳에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그저 천국의 그림자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짐을 지고 주 옆에 나오기만 하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얻었나니 안식을 어떻게 얻게 하신다. 은혜와 안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려주시면서 그러한 나에게 나아오라. 무거우고 수고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주 앞에 나와야 해요. 현대인들은 특별히 우리 이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피곤해요. 지칠 대로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어로 인해서 그래서 문화가 달라 그렇게 오래 살아도 우리는 이것이 진정 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내 고향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저 천국이 여러분의 본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늘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에게도 이 일이 반복되어지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오지만은 이스라엘 앞에는 여전히 광야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시련의 굴레를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새로운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다시 너는 내 백성이잖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고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가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러한 바벨론의 삶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신명기 8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오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바벨론의 그러한 생활이 있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시구나. 그러므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그 광야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시절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야 막 그렇게 고백하는 것보다도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이 당연한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한번 병원에 가서 누워보십시오. 이 숨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낮추셔서 여러분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만나도 먹여주시고 매출하게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깨달아야 돼. 너희가 물질로만 살아가는 것 같지 아니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광야길에는 여러분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에 구름 기둥이 가리워 주셨고 그런 추운 밤의 온도에는 불기둥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배고파할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면은 하나님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목말라 할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생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날마다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정말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잘 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그러할 때 늘 삼가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하에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14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이 온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에서 온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단은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너 떡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니까는 우리를 유혹해 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주의를 왜 우리가 거룩하게 못 지킬까요? 자꾸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 와요. 너 돈 없어 봐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전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광야길을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받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알라고 3절은 강조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하나님은 헷세대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고도 우리도 곁길로 가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우리가 지금 완전한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보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 날마다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예요. 성화, sanctification 되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딱 믿으면 어떻게 와 예수님인 줄 알아. 예수님인 줄 알아. 저거 보니까는 예수님도 아니네. 꼬라지 보니까는 정말 아니구나.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화 되어가는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의 길, 바른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보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다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기억도. 다만 그 대가는 한 번쯤은 치를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 지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 또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이 막 속삭이면 내가 저 왼수 같은 거 왜 낳아가지고 이 속을 썩는가. 사람의 부모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배은망덕을 행하고 바로 살지 못했던 그런 패역한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막 힘든 길을 걸어가라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께로 너희가 행하는 줄 너희로 아느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광야 길을 가실 때 우리를 너희가 당하였거니와라고 해서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니?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니? 이런 말 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니?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중에 우리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만 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으시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도 고백하기를 41장에 보면은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내 종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 이 부름에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잖아요.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 죽었던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사실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에 은혜가 있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정말 속으로 춤추는 날이 오게 하신다. 즐거워하는 날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에 오늘 포도원을 오늘 심는다. 이 포도를 심는다는 말은 포도나무를 심는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먹을 거야. 여러분 심어야지 따먹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따먹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심어야 돼요. 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심으면은 많이 따먹는 것이고 적게 심으면은 적게 따먹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그러한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디에 심는다고 했어요? 오늘 시온산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정말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심어서 그 열매를 따먹는 날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로 5절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띄워보세요. 4절 5절 보면은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한번.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뭘 같아요? 4절에도 5절에도 이 같은 단어가 있자.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잖아요. 다시에 다시.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그러면 또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이렇게 4절에 2번 반복하고 5절에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그렇잖아요. 포도원을 심되 그렇잖아요. 다시라고 하는 그러한 again, 하나님께서는 이 다시라고 하는 회복을 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은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다시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다시에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다시 한다고 뭐 잘 될 거 있습니까? 안 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라고 하는 이 어게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옛날 2000년대 그 2010 몇 년도 사진을 이렇게 쭉 보내보니까 우리 교회 사진을 쭉 보니까 야, 그때 사진을 보니까는 와, 그때는 참 사람들이 많았더라고. 보니까는 이 성전이 가득 찼어 이제 중고등부, 대학부 연합 예배 볼 때 보면은 가득 찬 그런 야,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렇게 막 속으로. 그러나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도 이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그날만 아무리 회상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시라고 하는 하나님 영적인 다시 회복의 부흥이 있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다시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다시 여러분들의 기업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는 그런 소망의 사람들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어서 춤을 추며 과실을 먹는 사람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갈 때 은혜를 입혀 주시는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6절이에요.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온에서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을 때 우리가 올라가는 거 어디?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다. 파수꾼이 이제 외치는 거예요. 외쳐. 산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다른 산지가 아니 에브라임 산 위에서. 에브라임은 어떠한 곳입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은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거야,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수고한 땅에서 너희가 번성케 되어지고 이제는 아주 창성해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브라임 산에 올라와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에 너희들은 이르기를 일어나라. 일어나. 우리가 해야 할 것, 일어나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각성과 여러분 부흥을 촉구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롭게 부흥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지금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어,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렇게 여러분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면 아직도 내가 일어나야 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야 할 영적인 여러분 각성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여러분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조상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신앙의 명맥만 겨우 이어갔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늘 밖에 나가면은 주여 주여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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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상황적으로 우리가 그냥 너그럽게 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조상들이 물려준 신앙도 팔아먹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고 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는 자가 되라고 오늘 권고하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 하나님께로 나오라. 왜? 너희가 이 은혜를 입었잖아.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자녀 삼았는데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갖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애쓰고 힘써보지만은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냐고 있는 것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무능력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무능력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안 되고 내 뜻대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은혜 주시면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질병에 걸려도 의사의 손길을 아무리 빌려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은 그냥 감쪽같이 기적처럼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더욱더 힘차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들이 겸비하여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듣고 고쳐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고쳐주시고 직장도 고쳐주십니다. 질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부부의 관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고쳐줄 것을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달려가신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내가 영원히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럼 찬양 예전에 지금 잘 부르셨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 더 송축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0편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이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그렇잖아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슬픔 중에 하나님께서 베옷을 벗겨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삶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없다면은 아마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을 허락하시는 것은 너에게 기도하라. 여러분 근심거리가 오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잘 돼가 기도 안 해요. 기도하라. 그러나 근심거리가 우리가 합심을 기도. 우리가 특세할 때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특별히 말씀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면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되 어떻게 받습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차 안에서, 직장에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갈 방향,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날마다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로 와야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높이시고 여러분 교회를 높이시고 남편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을 높이고 아내를 높인다고 하는 것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지만은 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높여주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야 오늘은 더욱 예뻐 보이네요. 야 여보 당신 오늘 정말 멋지다. 남편에게 멋져요. 남자들은 멋지다 뭐냐 막 얼줄 줄을 몰라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업어줄 거야. 예? 죽었던 여러분 옛 감정이 막 살아나게 돼.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I love. 사랑합니다. 고백해보세요. 사랑하면은 이 감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사람들도 보면은 관계에 어려웠던 사람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이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정말 늘 수고하십니다. 불러보세요. 불러면 기분 내가 이름 부르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예? 최 권사님, 허 권사님, 장 집사님 부르면 기분 좋잖아요. 장 권사님, 정 권사님 부르면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아 목사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오 오늘 해피. 목사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누가 나를 딱 불러보세요. 제가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는 다 아는 사람을 제가 몇십 년을 만났어요. 목사님 부르니까 기분 좋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목사인지 알잖아. 같이 치과에서 저 사람이 나를 불러줘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거. 그래야 디스카운트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 높여준다고 하는 것은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남편을 높여주고 아내를 높여주고 자녀들을 높여주는 그런 믿을 사람 되기 바랍니다. 과도반득. 우리 아들 살지만 가만히 보고만 지나간다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잘 잤습니까? 안녕하세요. 그렇지.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서로가 불러줄 수 있는가?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안식과 평안,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갖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안으심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늘 안식을 주시는 쉼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오늘도 광야에서 우리를 불러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늘 순종하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불순종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불신의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